오늘도 살아 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흩어졌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음성을 허락해 주시매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는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가수 최진 씨의 노래죠. 목사가 미쳤나 주일날 그렇게 성전에서 유행가를 부르고 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짱발짱이라고 하는 큰 유명한 소설을 쓴 프랑스의 대작가 빅토르 유고는 인생은 전쟁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날마다 합니까?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딱 맞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연극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자기의 역할이 끝나면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은 언젠가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은 한바탕의 꿈이라고도 합니다. 저마다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꿈을 꾸고 살지만 인생은 지나고 나면은 일장춘몽 한바탕 꿈과 같습니다. 엊그제 아빠 엄마 손잡고 초등학교 입학한 것 같은데 눈 깜짝할 새에 벌써 인생의 막은 내려가고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옵니다. 인생은 한바탕 꿈과 같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다 맞기는 맞는데 조금씩만 맞는 말입니다. 딱 맞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면서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은 자동차 정비소를 인수해서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을 봤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모르면서 인생을 운영하면 그 인생은 그처럼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인 줄 알고 인생을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빅토르 유고도 똑똑한 사람이고 셰익스피어도 똑똑한 사람이고 칸트나 괴테 같은 인생이 뭐라고 말하는 철학자들도 다 똑똑한 사람이지만은 이들도 인생을 완전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인생을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생을 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인생은 험하다는 말씀이에요. 둘째로는 인생은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는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살기 때문에 보람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아니면 마지막 때에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험하죠. 야곱은 어느 날 아들들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심부름 보냈는데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기다려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20년을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20년 후에 흉년이 들어가서 가나안 지방에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양식이 떨어지니까 양식이 많이 있는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보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거기 살아 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 속에 아들 요셉을 만났습니다.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온 형제 다섯과 아버지를 데리고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인사를 시킵니다. 이때 애굽 왕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습니다.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고 또 험한 길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곱의 인생이 험했습니다. 형에서가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타국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2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렇게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딸 디나가 희 족속에게 끌려가서 몹쓸 짓을 당하는 기막한 일도 당했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0년을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지냈습니다. 많은 험한 일들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물을 적에 몇 살이냐고 묻죠. 몇 살이냐고 할 때 이 살은 머슴살이, 타향살이, 더구살이, 시집살이, 새빵살이, 눈치살이라고 할 때 쓰는 그 살에서 나온 말이에요. 머슴살이 안 하고 주인으로 잘 산 것은 주인살이라고 안 합니다. 새빵살이 안 하고 내 집 가지고 산 사람한테는 내 집살이 했다고 하지 않아요. 부자로 산 것은 부자살이라고 안 합니다. 잘 산 것은 절대 살자리를 붙이지 않아요. 어렵게 살았을 때 살이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1년 1년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을 때 한 살 한 살 먹은 그 한 살이라는 나이 속에는 이렇게 어렵게 산 시간과 사연과 눈물과 슬픔들이 다 담겨 있어요. 이런 고통들이 다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인생살이다, 세상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고통의 덩어리고 험악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삶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에는 살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은혜살이라고 안 합니다. 은혜의 삶이라고 하지. 고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삶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인생길이 아니에요. 영생길이가 영생의 삶입니다. 저와 지금 예배하시는 여러분은 지금 인생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 영생의 삶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전했는가를 간증했습니다. 간증을 듣고 나가지고 아이고 참 고생이 많으셨군요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참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군요, 지켜주셨군요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증하는 본인은, 당사자는 그때 그 시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이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감사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고생이 많으셨군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더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은혜의 잔이 주여 넘치나이다 하질 않습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떤 친구가 참 내 좋은 친구인지 알게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믿는다고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때 뭘 봤습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봤고 하늘 보자 우편에 주님이 서 계신 걸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숨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세상 길로만 달려가는 사람들, 돈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망스럽고 겁이 납니다. 고통을 맛봅니다. 괴로워집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심지어 자기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생깁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고 돈 받을 데가 없고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고통과 어려움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인생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인생은 인생살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의사면서 일생을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지낸 리빙스턴 선교사. 많은 사람들이 이 리빙스턴을 보고서 어떻게 그렇게 희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니까는 리빙스턴이 말합니다. 희생이란요. 나는 희생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날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데 이게 무슨 희생입니까? 주님은 내가 아프리카를 횡단하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길 때도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울컥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정말로 많은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께 빚을 졌고 아래로는 부모님께 많은 빚을 졌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사람 아내에게도 많은 빚을 졌어요. 이웃들에게도 빚을 졌고 친구들에게도 빚을 졌고 여기저기 많은 빚을 졌습니다. 태어난 조국에도 빚을 졌고 지금 살고 있는 미국에도 빚을 졌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빚을 졌어요.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런 모든 빚진 사람들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고 내 인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이런 빚진 마음을 갖게 된 것을 또 감사했습니다. 오늘이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빚을 졌다 생각을 하면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더 큰 복은 나이가 들어서 늙을수록 더 평안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젊어서도 주님을 따르면 평안을 맛보지만은 늙을수록 더 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괴로워지는 시기가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집니다.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허망해지는데 누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알아주지 않아요.
모든 게 섭섭해지면서 불평이 커지고 원망이 커지고 그저 허무한 마음뿐이에요. 자식을 원망하게 되고 세상을 원망하게 돼요. 다 그냥 원망스러울 때가 많아집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은 다릅니다. 사람들 덕분에 산 게 아니고 내가 일생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신다 하는데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뭐가 그렇게 실망스럽겠어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양론에 계신 성도님들을 방문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평생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성실한 믿음을 통해 주님의 은혜로 사신 분들 입에서는 거기서도 감사가 나와요. 정말 밝은 얼굴입니다. 곧 주님을 만나는 소망으로 찬송을 해요. 그런데 그런 믿음과 은혜 없이 산 분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한숨만 쉬어요. 얼굴을 찡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오직 주님만이 늘 그리고 끝까지 위로와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자식도 아니에요. 자식도 자기 목에 그 힘들고 험악한 인생길을 달려가느라고 지금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 짐이 되면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나이를 먹을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지 않은 마음을 점점 더 크게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지나온 날을 생각할 때마다 후회와 원망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래야 남은 삶까지 모두 귀한 삶이 됩니다. 평소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은요 훈련이 되고 완전히 몸에 배야 자동적으로 됩니다. 안 하다가 하려는 일은 잘 되질 않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 보세요. 그저 어려서부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땡큐 아니에요. 입에 배서 뭐 툭하면 땡큐예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할 때 감사의 예물은 물론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지만 이는 동시에 내가 감사하는 삶을 본능적으로 살게 되는 훈련을 시켜줍니다. 평소 감사하며 살아야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됐지. 평소에 감사하지 않고 사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잘 풀리지도 않습니다. 감사가 모든 걸 풀게 하는 열쇠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를 심으면 그 일은 감사의 열매를 거두면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은 지금 이런 130년이라는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나를 도와주셨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자식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인생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일본의 전자회사 소니를 세운 창업주 모리타 아키오 회장이 나이 52살인 1994년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물러나고 1999년에 몇 년 후에 죽었어요. 모리타 아키오 회장은 쓰러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나는 바보였습니다. 쓰러지면 모든 게 다 끝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맞아요. 쓰러지면 다 끝나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다가 한번 복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어느 날 쓰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다음이 천국이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 다 달린 후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쓰러지고 나면 다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영영불모 천국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네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하면 애굽왕 바로에게 내 나그네 깨리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지나가는 사람, 다니러 온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돌아갈 사람이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기에 다니러 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저는 인생의 끝을 아는 축복을 받은 것을 참 감사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날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벅차고 기대어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맛볼 수 있는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를 끝나면 밤에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겁나는 건 하나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기쁘고 기쁜 일이지만은 내가 과연 주님을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는 두려워요. 한다고 하지만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늘 자신이 없어요. 이게 주님 앞에 설 때 아무래도 더 터질 것 같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그날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되새기고 감사하고, 내 인생이 끝날이 가까운다, 주님 만나는 날이 가까워진다 생각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영국 왕실의 의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로이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목사님 마음속에 항상 크게 자리 잡은 게 뭡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억하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느 날 주님 앞에 서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말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고 멸관 받는 그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그러려면은 보람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한번 지나가면 돌이키지 못하는 인생길,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 우리가 일세 뭘 하고 나서 제일 한심한 게 뭐예요? 후회죠. 그거 하는 게 아닌데, 이거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처럼 한심한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수십 년 일생을 살고 나와가지고 후회할 때 얼마나 딱합니까? 그래서 후회 않는 보람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한 번밖에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야곱, 오늘 보니까요, 야곱이 웃깁니다. 아니, 지금 얻어먹으러 온 거지 같은 처지에 그 당시에 세계 최강 대국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왕이 더 높죠. 왕이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30살을 넘어간 허약한 노인네 야곱,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신세지고 얻어먹으러 온 신세, 듣기 좋은 소리 하나라도 더 왕에게 해야 하나라도 뭐 더 얻어먹을 텐데 당당합니다. 신세지로 온 처지인데 큰 소리 칩니다. 오히려 애왕에게 복을 빌어줘요. 내가 이제 이곳에 왔으니까 너는 내 덕분에 복을 받을 것이라. 아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당당하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해야 돼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눈치 보고 세상 것 구걸하면서 세상 것 기웃거리고 세상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복을 전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다 하나님께서 전을 전해주는 복을 전해주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언더우드라고 하는 청년 목사가 정말 세계에서도 제일 거지같이 사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라고 전해주시는 복음을 전해 주니까 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능히 우리 주변을 복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거 구걸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어디 가도 당당하고 우리는 우리 주변을 나 때문에 복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보통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시면은 쓰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공식은 그게 아닙니다. 먼저 주라. 지금 내게 있는 걸 안 주는데 하나님이 뭘 보고 더 주시겠어요? 있는 걸 써야 더 주시죠. 달란트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돈 많이 버셔야 돼요. 물론 돈 버는 일, 사업하는 일 아닌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아니죠. 목사가 앉아서 돈 많이 주세요 기도하면은 그건 아니죠. 돈 벌어야죠. 그러나 자신을 위해 벌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 주변, 이웃을 위해서 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쓰셔야 돼요. 이 세상 사는 거 내 시간도 내 재능도 건강도 몸도 내게 있는 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놀러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오라고 하나님이 출장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가야 돼요.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순식간에 떠날 날이 다가옵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갈 그날이 돌아옵니다. 이 생 사는 동안에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돌아가서 주님에게 칭찬 들으시고 상 받는 삶이 되시기를,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주셨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아버지여 이제 남은 삶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고 주변의 이웃을 변화하고 내 이웃들도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복되게 사는 삶이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